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할 본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부분 1장 15절에서 23절로서 구원의 복음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라고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전체 주제에서 이제 인사말 이후에 두 번째 본론의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이제 구원의 그 복음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같이 이제 살펴보는데요.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이야기했던 그 구원의 복음에 근거해서요. 우리가 어떤 기독교 신앙을 여기에 이제 구현해 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을 구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의 일치로 초청을 해서 에베소 교회가 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를 이 기도를 통해서 구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기도가 아무 내용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아무 내용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그 대상이 무엇을 하셨기에 지금처럼 기도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육신의 건강이나 어, 좋은 직장, 또 원만한 사회생활, 또는 뭐 행복한 결혼생활, 혹은 뭐 성공적인 자녀 양육 등을 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그러한 내용들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이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에서 누리는 그 신령한 복에 대한 간구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장 3절에서 14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을 영적이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신령한 복, 이 복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고유한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것을 구원과 생명으로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복이다라고 했어요. 이 신령한 복을 이제 당시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는 헬라 문화 사상에서 익숙한 용어들을 가지고 이제 4절에서 10절에 네 가지로 해명했어요.
첫 번째 신령한 복은 4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라고 했어요.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과 생명을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의도하셨다라는 그 계획인데 그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은 5절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였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의 미래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즉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도록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알아보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들을 이렇게 존재하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도 전에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 결과로 나타난 그런 삶에서 펼쳐지는 힘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절망적 삶의 방식을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유한한 세상과 관계를 맺고 마음대로 처리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로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개방된 세계를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의도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해명을 했어요. 그 복은 6절에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되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인간이 자기 발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복이다라는 것을 언급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고자 함이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4절에서 6절에 드러나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신령한 복을 7절에 언급을 하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유한한 삶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죄였는데 그러한 삶의 결과가 죽음이었는데 거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선택되고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걸 속량 죄사함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네 번째 신령한 복을 8절에서 10절에 언급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통일이 되는, 즉 서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였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11절에서 12절에 이 복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13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14절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1장 3절에서부터 14절 여기는 하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셨고 그 구원의 복음을 비처럼 경험하도록 지금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으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5절에서 23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장 17절에서 19절, 그리고 마지막 1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장 15절에서 16절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에 대해서 긍정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요. 1장 17절에서 19절은 에베소 교회가 이 신앙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1장 17절에서 19절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마지막 1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더 확고하게 이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먼저 여기 1장 15절에서 16절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긍정하면서 여기에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어요. 여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게 바로 1장 13절에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사건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과 구원의 그 복음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어, 이 구원의 세계, 즉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요 사실을 이제 나타내고 요것을 경험하는 게 이제 믿음이죠. 믿음. 자, 여기 믿음인데 너희를 향한 너희를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한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 15절의 사실로 인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에베소 교회가 헬라 사상의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지금 긍정을 해요. 이렇게 긍정하는 이유는 구원의 이 복음의 속성 때문에, 다시 말해 구원의 복음의 절대성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복음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 속성과 그 절대성 때문에 기도할 때 기억하게 되었고 그 사실에 감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지금 문제를 갖고 복음에 일치하지 못한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이 실제 구원의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이 복음의 속성, 절대성 때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우선적으로 긍정을 한 후에 이제 여기에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에 깊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들이 처한 그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바울이 불러주기 위해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도를 해요.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베푸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루어졌고 자, 그게 결국은 영광이죠. 그렇게 이제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사건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게 하셨대요.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언급한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수가 알아보고 거기에 일치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의 방식으로 그 영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구원에 대한 지혜, 구원에 대한 계시를 알아보고 그 구원의 복음을 그들의 영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또 구원 생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어떤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고 이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복음 가운데 새롭게 계시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그 구원에 온전히 사로잡히지 못한 상태죠.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일어난 여기로부터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 지혜와 계시의 어, 영으로 일치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도록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실에 이제 근거를 해서 하나님을 실제로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끝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서 이제 18절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어떤 동시 작용으로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어요. 자, 이 마음의 눈은 영적인 눈으로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이 영적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걸 알아본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알아보게 되는 게 눈이 밝아지게 되는 사건인데 이 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그 구원의 복음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눈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아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이제 빛처럼 경험하게 되고 절대적인 사건으로 구원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지금 여기로 에베소 교회를 불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과 그 선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의도에 따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지금처럼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에베소 교회가 지금 구원인 것처럼 신뢰하는 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구원의 복음을 절대적인 사건으로 경험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지금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으로 알게 되는 내용을 18절 후반절에서 19절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로부터 바울은 여기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알기 원하는 것들, 요것들을 이제 언급을 해요. 그 첫 번째가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 소망이란 뭘까요? 소망은 어떤 의로움에 대해 약속된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고한 기대나 뭐 간절한 바램을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의 피로 하늘과 땅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사건을 확고하게 그리고 어,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게 되는 것을 말해요. 여기로 우리를 이제 부르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다시 18절이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보고 이제 그 신령한 복, 이게 기업이라 그랬죠. 기업.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 어, 그 신령한 복을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를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셋째로 19절에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능력,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능력,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사건에 참여하게 한 그런 능력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영향을 받아 따르고 있는 그 능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구원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그 헬라 사상의 어떤 신비한 지식과 같은 것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지 못하기에 이 앞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계획하신 그 십자가 사건으로만 이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이제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20절에서
20절에서 22절에 이제 해명을 해요. 특히 이제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진술을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실체를 이제 밝히면서 그 능력을 알아보도록 해요.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의 능력이 뭐냐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것, 즉 예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인데 그의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단지 우리가 어떤 천당에 간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적으로 새롭게 지음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지난 공부 때 언급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영육 이원론이나 영혼 불멸설에 그 영향을 받았던 신비한 지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지음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존재하게 하신 그 능력에 의해서 우리의 유한한 삶이 하나님의 그 생명을 덧입는 방식으로, 즉 죽음이 극복되는 방식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이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떤 유한한 삶의 방식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새로운 그 삶의 양식에 해당되는 그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이 예수에게 나타났고 사도들이 경험했고 그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이 이제 예수에게 일어났지만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닌 거죠. 예수는 하나님과 일치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과 함께 하셨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일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헤아릴 수 있는 길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이 사건으로 장차 이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이 예고가 되는데 요게 이제 20절 후반절에 언급이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건이 지금 예수에게만 일어났는데 그 사건은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알아보고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베푸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승천과 보좌 우편 사건을 통해 이야기를 해요. 승천과 보좌 우편 사건으로 이야기를 네,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20절 후반절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안치사와 같은 이런 일들로 이어졌어요. 우리가 이전 공부에서 본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전권을 우리 가운데 행사할 만큼 죽음이라는 어둠 한가운데 있는 인류를 어둠에 떨어지지 않고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할 만한 빛으로 역사하는 사건으로 이루어진 걸 하늘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오른편의 안치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죽음이 극복되는 그 생명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 편으로 가셨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이 부활은 어둠과 죽음, 이 편의 빛처럼 하나님이 생명이 계시된 사건이다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사도들이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도 경험해야 될 사건이다라는 사실들을 이런 표현들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러내면서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문장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바울은 계속 이어서 어떤 말을 하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오른편에 앉으셨음을 밝히고 이제 계속 이어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 안에서 확실한 소망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해요. 그게 이제 21절에서 22절인데 여기에서 이제 헬라 문화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는 다 피조물의 한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다 예수 안에서 제거돼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21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헬라 사상에서 이 통치라는 것은 아르케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아르케라는 건 세상을 시작하게 하는 어떤 원리, 유한한 세상 안에서 발생하는 생명 현상을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 사상은 이런 생명 현상이 어, 예수 안에서 드러난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 영적 현상의 근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피조 세계 안에서의 어떤 뭐 신성이나 어떤 근원적인 힘에 사람들이 복종을 하게 되겠죠. 이게 권세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작용하는 형태가 권세예요. 이 권세가 또 어떤 힘을 행사를 하고요. 그 힘에 매이게 되는 게 헬라어로 자, 디나미스라고 해서 이게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이제 결국은 주권이 되고요. 이런 세상은 죽음이라는 힘이 발생을 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죽음이라는 힘이 발생하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와 같은 힘이 작용하고요. 또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또 인종차별이나 귀족과 종의 계급, 이런 신분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의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이들에 의해 우리 삶이 판단되는 힘들이 작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세상은 이런 힘들이 존재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즉, 이 부활의 세계죠. 부활의 세계, 이 부활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이런 힘들은 우리를 파괴하고 원수지게 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힘인데 예수 안에 일어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힘인지를 드러내요. 그 힘은 이 세상이 유한한 삶에 집중함으로써 작용하고 있는 이런 힘들을 다 깨뜨리시고 세상은 유한할 뿐이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이런 세상의 힘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유한한 이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광이라는 방식으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작용하는 이 세상 안에서의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남자, 여자 또는 뭐 학력이나 성취, 소유 형태, 외모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모든 힘을 넘어선 방식, 즉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만물에, 다시 말해 우리가 속한 유한한 세상에서 작용하는 그 힘들에 속하지 않고 그런 세력들이 우리를 조금도 밝혀주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이 이런 권세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힘과 구별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만물은 이 유한한 세상에 근거한 이런 힘에 속하지 않고 죽으면 내려놔야 될 이 세상의 권세에 속하지 않고 죽음에 속하지 않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당시 에베소 문화를 주름 잡고 있던 능력보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 그 어떤 지위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깨닫고 그 구원의 복음에
탁월함을 깨닫게 되기를 지금처럼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해요. 만물은 지금 로마 제국과 같은 힘에 복종하고 있고 또 권세자들이나 귀족들 계급에 복종하고 있고 점성술에 자기의 운명을 걸고 여기에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못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더 나아가서 지금 죽음에 복종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학력이나 소유나 성취 또는 뭐 인종이나 전통, 제도와 같은 이러한 것들에 삶을 걸어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삶의 차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복종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도록 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만물이 다른 힘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발 아래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께 드러난 그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의 영역에 속해서 유한한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이 권세에 짓눌려 있던 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능력에 속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물의 머리가 되셔서 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죽음을 극복한 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에 복종하게 되었는데 이 만물은 아직 모르지만 교회는 이 사실을 알아보게 됐어요. 이게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그 실질적인 통치자이신 예수를 교회에게 주셨고, 그래서 교회는 빛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순간 만물에 속한 모든 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속하는 이런 일들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고유한 권능을 교회를 통해 충만히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보세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에요. 머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셔서 만물이 죽음에 속해서 허무하게 되는 게 아니라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극복되는 그 생명의 능력에 지금 사로잡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은 분리될 수가 없기에 머리에서 의도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생명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교회가 참여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새롭게 헤아리게 된 거예요. 이걸 헤아리는 사람은 이제 빛처럼 그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더 이상 죽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아요. 유한한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런 삶으로부터 극복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삶의 의미로 여기게 되고 거기로부터 삶의 충만과 영적 만족이 주어지게 돼요.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갈피를 못 잡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만물을 향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유지하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정체성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면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만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 만물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조차 극복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을 교회가 먼저 덧입게 됐어요. 이걸 먼저 알아보고 드러내고 살아가게 된 게 바로 교회고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움과 비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만물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죽음도 극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사상이나 문화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비한 현상도 극복을 하고 다른 어떤 뭐 신비한 영적인 것들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참된 영적 사건을 알아보고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즉, 만물의 머리 대신 이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지는 이 만물의 충만함을 교회가 맛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이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신앙의 여정으로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제 참여하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공부할 2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설명한 교회의 정체성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형식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음,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생한 그 구원 사건을 늘 분명하게 알아보고 이 구원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 자리에 서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떠한 삶의 모양을 갖고 살아가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삶 속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알아보느냐 아니냐의 이런 차이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된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다가오는 삶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식하듯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죠. 또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절절매거나 아니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극복된 상태로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구원 생명을 우리가 호기롭고 용기 있게 바라게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질과 그 삶의 능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겉으로 볼 때는 표가 안 날 수 있지만 실제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달라요.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하나의 삶은 고통과 절망의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방과 소망이 발생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 사도 바울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는데 아직 만물은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교회된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보게 된 그 구원의 복음, 즉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삶으로 그 삶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좀 펼쳐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